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혹은 소원을 두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소원을 따라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12절 13절에 보시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행하실 때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우리가 그 거룩한 소원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남은 생애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는 성화라는 개념으로 구원론의 한 주제로 다룰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 2장 12절 13절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열 번째, 구원론 열 번째 성화라는 주제 같이 한번 공부해 보죠. 서론을 보실까요? 종생과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본질상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신분상 의로운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해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해져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거룩의 어떤 카트라인이 도달되면 구원을 확보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신분상으로 거룩해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신분적으로 거룩해진 것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속 소원을 주세요. 거룩한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중생하고 어렵다함을 받고 회심하게 되면 새로운 본성이 생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새로운 본성에 끊임없는 거룩한 욕구를 불러일으키세요. 그리고 그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신자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그 거룩함을 끊임없이 닮아가면서 이루어가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성도의 삶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을 우리는 성화, 거룩하여짐이라고 부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실제적으로 거룩해지는 성도의 모든 삶, 그 시작과 과정, 뭐라고 한다고요? 성화라고 부른다고요. 성화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칭의와 한번 대조해서 구별을 해보죠. 지난주에 우리가 했죠. 천주교는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지 않고 칭의 속에 성화를 집어넣어서 유보된 칭의를 주장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이것이 분리될 수 없지만 개념적으로 구별이 되어야 돼요. 칭의는 우리를 죄책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칭의에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어렵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죄의 책임에서 면제해 주시고 어렵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화는 우리의 책임 있는 참여가 포함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칭의는요, 우리의 참여가 조금도 개입되지 않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언이라면 성화는 우리의 책임 있는 참여가 포함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가 분리될 수는 없지만 개념적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고 이 구별이 오히려 구원의 풍성한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강화시켜 준다는 거죠.
성화는 우리를 죄의 오염에서부터 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고 주님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이죠. 성화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억지로 이루는 정도가 아니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환경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동시에 기쁨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게 아니고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참음을 동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내적인 기쁨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렇죠? 책임 있는 반응으로 이렇게 응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화는 죄의 오염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그 죄의 오염에서부터 정결해지는 우리의 반응,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욕망이 잔존하는 인생들이죠. 여전히 범죄하는 성향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안에는 늘 죄의 유혹이 있고요. 죄의 욕망들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어요. 남아있어요. 육체의 경향들이 있단 말이죠. 그 성화는 그 죄된 욕망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 죄의 오염에서부터 우리를 건져가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성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유효적 소명을 통하여 중생한 자들, 곧 그들 안에 창조된 새 마음과 새 영을 소유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은택을 인하여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 거주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더욱 거룩해진다. 모든 죄의 지배가 파쇄되며 여러 가지 정욕들이 점점 더 약화되고 사멸되므로 그들은 모든 은총의 수단들 가운데서 점점 되살아나고 강건하여져서 참된 거룩을 실천하게 된다. 이 거룩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히브리 기자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확정적 성화가 포함된 말이지만 점진적 성화를 의미하기도 해요. 거룩해져 가는 것이 없는 신앙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가 거룩해가는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신자예요. 그걸 구원으로 담보해 주는 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실제적으로 거룩해지지 않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담보해 주는 것, 확보해 주는 것. 글쎄요. 가능할까요, 그게? 아까 우리 빌립보에서 뭐라고 읽었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는 분이에요. 어떤 소원을 주신다고요? 거룩해지려는 소원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소원대로 행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실제로 거룩해지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안 주신다는 것,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거룩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거룩해지지, 물론 이건 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논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처럼 실제적으로 그의 삶이 거룩함으로 진보되어가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 없이 주를 보는 인생은 없습니다. 한편 십자가의 강도는 섭에 살켜 있어요.
예외적인 것을 보편화시키는 것은 오류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시간이 확보된 모든 보편적인 인생들에게는 그 주어진 생의 길이가 무엇을 위한 길이에요? 거룩함을 위한 길이에요. 거룩해지지 않고는 주를 보지 못합니다. 거룩함을 강조하지 않는 복음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거룩이 뭐죠? 1차적으로는 세상의 죄된 행위로부터 구별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요, 하나님께 성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이라는 뜻인데 1차적으로는 죄와의 구별이에요. 2차적으로는요, 그 죄와의 구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죄와 구별되어서 뭐 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거예요. 요약하면 거룩은 죄 가운데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구별이며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한 성별이라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화는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책임 있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흔히 성화라고 그러면은 칭의 이후에 우리의 남아있는 전생애 가운데 점진적으로 펼쳐지는 거룩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맞습니다. 근데 이 성화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정적인 성화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을 때 우리는 즉시 뭐예요? 신분이 즉시 뭐예요? 거룩해집니다. 즉시. 이게 결정적인 성화예요. 우리는 대부분 점진적인 성화를 생각하죠. 그죠? 근데 결정적인 성화는 뭐예요? 신분이에요, 신분. 고린도 전서라든지 바울의 서신서 보면 서신서의 맨 처음에 교회를 향해서 인사할 때 꼭 바울이 그 교회 누구들에게 인사하죠? 성도들에게 인사해요,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주의 몸된 지체로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바울이 뭐라고 부르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혹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성도들이라고 부르고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해진 물이에요. 거룩한 물이란 말이에요. 이미 거룩해진 물이에요. 앞으로 거룩해질 사람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이에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결정적 성화 혹은 확정적 성화라고 해요. 이 결정적 성화는 아직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거룩하지 않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결정적 성화를 선언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존재를 근거로 해서 영적으로 신비하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도라 부를 때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그렇게 부르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해진 것입니다. 신분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뭐죠? 실제적으로 머리된 그리스도의 거룩함에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 거룩함으로 자라가는 거죠. 거룩함으로. 그 거룩함의 수준이 자라가는 거죠. 죄에서 멀어지는 그 깨끗함으로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점진적 성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정적 성화에 의해서 우리는 새로운 거룩함의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삶의 퍼스트 스텝, 첫 번째 발걸음을 떼어놓게 됩니다. 즉각적인 삶의 방향 전환이 칭의와 더불어 일어나는 결정적 성화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점진적으로 죄의 오염을 실제적으로 해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거룩함이 자라가는 점진적 성화가 우리 삶의 과제로 이제 우리 삶의 또는 그 거룩한 책임으로 주어져 있는 거죠. 점진적 성화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에는 아까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이 있고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 하라고요? 이루라입니다. 이루라. 이미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성령이 적용시켜 가는 것이 구원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성화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점진적인 성화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이프로 넘어가면 곤란해요. 하이프 칼비니즘은 성화를 죄로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하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죄해요. 그건 자기 얼을 쌓는 것이라고 정죄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합니다. 이 점진적인 성화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는 뭐예요? 반응해야 돼요. 책임 있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 점진적인 성화예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갈수록 뭐예요? 매일매일 어떻게 이렇게 막 직선적으로 거룩하게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면 여러분 실족합니다. 성화가, 점진적인 성화가 뭐가 아니라고요? 그래프의 직선 그래프가 아니에요. 점진적인 성화는 롤러코스터입니다. 오늘 뭐예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좀 지키다가도 내일 뭐 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신자의 전생애를 보면 그 롤러코스터가 결국은 뭐예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직선의 자람이 아니고 롤러코스터의 자람이에요. 그걸 반복하면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실패했을 때 참 우리가 영혼의 괴로움을 느끼고 공고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거룩함을 막 추구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잖아요. 너무 공고하죠. 안 그래요, 여러분? 죽고 싶을 정도로 공고해요. 근데 그때 넘어지시면 안 돼요. 그때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돼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주 범죄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함이 지속적인 게 아니거든요. 성령 충만함은 에베소서 5장 18절 이후에서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자동적으로 막 어노인팅 하는 게 아니에요. 막 기름 부어주셔서 막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은 성령님의 다스림에 우리의 삶을 복종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복종시킬 때 굉장한 기쁨이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기쁨 아시죠? 그죠? 그 기쁨을 경험한 자가 죄에 넘어지면요, 너무 비참해집니다. 자기 영혼이 죽고 싶어요, 정말. 근데 성화는 그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승리하고 극복하고, 그것이 전생애를 돌아보면 결국은 자라가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 베푸시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 베풀어 주심과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실패의 좌절을 딛고 죄에 넘어질 때의 그 비참함과 공고함을 넘어서 붙드시는 은혜로 다시 일어서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기를 단장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한번 넘어질 때 마귀의 정죄는 대단합니다. 니까지 있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온갖 정죄를 해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방패로 삼아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게 이제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성화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산제물이라는 말은 번제의 의미가 있고 전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원래 제사는 자기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죽지는 않죠. 산제물이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적 예배로 드리는 모든 과정이 성화인데 살아있지만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점진적 성화는 산제물이에요. 산제물. 그러니까 매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과정이죠.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펄펄 살아있는 우리의 혈기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점진적인 성화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이렇게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제물이 되는 거죠. 나를 죽이는 자기 부인의 제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화는 점진적인 성화는 실로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에요. 성화는 도서관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화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시간이고요. 하늘로부터 하늘의 은총을 공급받는 시간이지 기도 자체가 성화가 아니에요. 기도해서 뭐 해야 되죠? 자기 부인하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지키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그 영적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죠? 점진적인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생에서 성화가 완전해지지 않고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데 이 과제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성령을 대항하는 육신의 소욕과 또 육신에 대항하는 성령의 소욕을 동시에 가진 성도의 전인격인 존재 속에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갈등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두 가지의 소욕을 갖고 있습니다. 소욕은 강력한 욕구라는 뜻이에요. 하나는 뭐가 있죠? 여전히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더 편안해지고 싶고 더 남들보다 유명해지고 싶고 떵떵거리고 싶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고 그렇죠? 남들을 부리고 싶고 그런 욕망이 있죠. 육체의 소욕이 있죠.
동시에 성도에게는 뭐가 있죠? 그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거룩한 욕구, 이게 막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욕구. 정말 하나님께 내 자신을 전부 드리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또 뭐가 있다고요? 자기만을 끊임없이 지키려고 하는 옛 본성, 에고,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건재해요. 이 둘이 끊임없이 싸우죠. 그 싸움의 과정을 통해서 성화는 점진적으로 우리의 인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를 닮아가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잘 싸우십시오. 영적 전쟁을 잘 싸우십시오. 뭐만 하지 말고요. 생존 전쟁만 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두 가지의 소욕에 대한 영적 전쟁을 잘 싸우십시오. 목사는 영적 전쟁의 선두에 선 사람이에요. 제가 싸우면서 여러분에게 진격하면 여러분 따라오셔야 돼요. 그 목사가 숨으면, 목사가 도망가면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해요. 목사와 장로님들 당에는 이 영적 전쟁의 최선봉에 선 사람이에요. 담대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도전해야죠. 거룩한 삶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영적 전쟁을 외면하거나 도망가지 않도록, 두려워서 항복하는 낙오병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 아래 이 전쟁을 수행하는 영적 군사이고 그리스도의 정병들인 것입니다. 부디 잘 싸우십시오. 군인에게 명예는 빳빳하게 다려진 군복의 주름이 아니에요. 군인에게 명예는 포복도 하고 철조망을 헤치면서 적군을 뛰어넘고 다친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적 진지를 이렇게 가는, 그래서 생긴 상처, 스티그마, 그래서 생긴 삶의 흔적들, 그게 군인의 명예입니다. 낡은 군복, 그게 군인의 명예예요.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아가지고 총칼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이 군복이 그냥 주름이 쫙 써있고 구두가, 워커가 막 파리가 미끄러질 정도로 광이 나 있고, 그건 무슨 뜻이에요? 싸움에 안 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싸워야 돼요. 어디까지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요, 피 흘린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보혈을 수혈받는 시간이에요. 그때 감동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흘린 피만큼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감동이 주어져요. 그거 안 하면, 영적 전쟁을 안 싸우면 이 거룩함의 진전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이 영적 전쟁을 다른 전쟁으로 부추기는 것이 우리의 원수 마귀입니다. 자꾸 생존 전쟁만 하게. 그래서 성도가 거룩한 영적 전쟁은 싸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기 생존 전쟁하는데 다 그냥 구하고, 그래서 주님 주신 고귀한 한 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 그렇게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삶의 방향을 왜곡시켜버리는 존재가 원수 마귀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지지 마십시오. 성실히 살되 생존은 전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불신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존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생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생존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생존에
목을 매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인자가 주신 생명을 누리십시오. 그 과정에서 거룩의 싸움을 잘 싸우십시오. 싸우는 것만큼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리스트 가운데 좀 승리의 감격도 있어야죠. 이번 주일도 패배하고 왔습니다. 당연하죠. 연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회개의 기도 드려야 되죠. 동시에 뭐도 있어야 됩니까?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열한 유혹의 화살이 내 심장을 노리고 있고 우리 삶을 관통하기 위해서 그 독화살이, 그죠? 독이 묻어있는 그 화전이 막 날라서는 가운데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나게 하신 한 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우에 날쌘 예리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적군의 가슴을 찌르고 오늘도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하나님 맡기신 삶의 현장을 누비고 한 주간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셔서 온갖 세상의 허망한 망상 속에도 진리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전성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느슨하지 않도록 조여주셔서 그 진리가 내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기도 하나님께 좀 드릴 수 있어야죠. 그죠? 교회는 공예배 시간에 그런 것도 하나님께 전리품으로 좀 드려야 돼요. 전리품으로. 매일 뭐만 드리지 말고요. 패배하고 온 기록만 나열하는 것이 그것도 귀하지만 그것도 너무 귀한 거거든요. 상한 심령이 정말 귀한 거거든요. 동시에 뭐도 있어야 된다고요? 죄와의 싸움에서 감격적으로 승리한,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도무지 이길 수 없었는데 내 힘으로는 어떻게 그걸 유혹을 떨치시겠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죠. 무엇을 통해서요? 영적 전쟁의 점진적 성화를 통해서. 성화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오직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책임 있는 반응이 주어졌다고 해도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성화의 주체는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화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동시에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책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에요. 동시적인 역사이죠.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12장 10절에서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이 뭐하게 한다고요? 참여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전인적인 믿음의 반응으로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5장 1절은요. 사랑을 입은 자녀가 지너이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7장 1절도 그렇죠. 성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책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화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육과 영혼 전부이죠. 우리 전 존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영과 혼과 몸, 삼분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죠. 전인적인 것을 표현하는 성경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우리의 전체가, 성화의 범위는 일부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부가, 우리의 존재 전부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루이스 볼컵의 말처럼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갱신되고 거룩해진다고 할 때, 우리 지난주에 했죠. 본질의 변화가 아니고 방향성의 변화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천주교는 본질의 변화라고 했죠. 우리가 신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신화. 어려움이 주입되어서, 그죠? 우리의 책임 있는 반응과 더불어서 점점 이렇게 신화되어 가는 것을 추구해요. 그래서 성인들이 생기죠.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성화한다 해서 우리는 본성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본성이 신적인 본질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방향이 뭐죠? 원래부터 하나님께 부여받았던 거룩한 인간성, 그 방향이 왜곡되어 있잖아요. 죄로 왜곡되고 완전히 비틀어져 있었잖아요. 그게 거룩함이 뭐죠? 그게 다시 제자리를 돌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원래의 방향으로 되돌아가서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성화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성화의 역사입니다. 여섯 번째, 성화의 동기는 뭐죠? 성화의 동기는 구원이 아니에요. 거룩해져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뭐죠?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뭐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감격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이 소원,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동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의 신랑을 실망치 않게 하기 위한 신부의 그런 마음, 그게 거룩의 동기예요. 막 어느 순간까지는 우리가 막 올라가서 무엇인가를 도달하고 이루어내려는 그런 동기가 아니고 오직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은혜,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이 새로운 본성, 그것이 성화의 동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마음 없으면 제가 좀 도전할게요. 여러분에게 요 씨앗만큼이라도 거룩해지고 싶은 마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 주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그게 있어야 성도입니다. 그게 없으면요, 여러분 중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거듭났는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다면 의심해야 돼요. 그죠? 우린 요만큼이라도 뭐예요? 거기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자꾸 키워가야 돼요. 왜 우리가 그 죽음의 순간을 영광을 하고 찬송하죠? 우리 죽을 때 뭐라고 찬송한다고 했죠?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라고 했잖아요. 죽음이 성도에게는 비극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죽음이 환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되었죠. 그죠? 근데 왜 또 죽어요, 우리가? 종말론 할 때 배울 거지만 성도의 죽음은 죄로부터의 완전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한테 죄의 잔재가 있고 죄의 유혹이 있고 거기서 넘어질 때마다 괴로움이 있잖아요. 공고함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 마음이 있거든요. 다시는 좀 죄 안 짓게 해주세요. 나 더 이상 넘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늘 있다고, 우리한테. 그죠? 근데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성화의 동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해서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안식을 소망하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다시는 이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영화되는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다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는 이 소망이 있다고요. 더 거룩해지고 싶다. 죄에게 안 지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마다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요, 죽음의 순간에 딱 오면요, 찬송하는 거죠. 왜요? 다시는 그 갈등 안 하니까. 다시는 그 죄에 넘어져서 느끼는 그 비참한 마음을 안 가져도 되니까. 다시는 죄의 유혹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 완전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상심해요. 성화의 동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딴 우주에서 하는 이야기처럼 들으시면 안 돼요.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이게. 이게 성인들의 이야기, 거의 예수님 닮아가는 이야기들, 사람들만의, 이게 어떤 교회에 가면요, 이거를 사도반이라고 해서 그 클래스만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시죠, 마음의 소원. 그리고 그 소원대로 행하게 하세요. 그 소원이요, 더 부자 되는 소원이 아니에요. 거룩해지고 싶은 소원이에요. 그게 성화의 동기예요. 수단은 뭐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거룩함의 성화의 동기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이라면 수단은 뭐예요? 수단은 믿음이죠. 칭의의 수단도 믿음인 것처럼 성화의 수단도 믿음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영으로서입니다. 영으로서. 믿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가는데, 그 믿음과 더불어 동시에 거룩함의 수단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말씀과 믿음은 뗄 수 없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요. 진리로 거룩하게 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거룩함의 도구는 없죠. 명상과 자기 고행, 구제, 선행, 이것이 우리의 거룩의 도구가 아니고 우리의 거룩의 도구는 믿음과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성도들은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지켜야 돼요. 성화의 도구로 주신 말씀과 기도, 이것을 잘 사용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